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두 번째 시간,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귀한 삶의 자리를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광야라는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참된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세대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단 역시 1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인구조사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반부 26장 이하의 말씀은 2세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2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6장에서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세대의 명단을 중심으로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의 키워드가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시내산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광야 같은 그 거칠고 척박한 그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내용들이 10장까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들은 외적인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와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10장 이후에 그들이 광야로 실제로 행군을 시작하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들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준비라고 했는데 이들이 준비해야 될 핵심의 내용과 그 중점적인 사항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은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결하게 그들을 준비시켜 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보신 1장에서 다루었던 인구조사.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실제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제 싸움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면서 그 숫자가 갖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로서 내가 속하여 그곳에 속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공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간의 중요성.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잘 정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땅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과 그저 질서가 없는 혼돈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질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각 공간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그 공간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곳에 배치시키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흔히 옷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발이 신발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배치하고 편성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위치가 각각 정해지고 그들이 어디에 서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제자리에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그곳에 그들이 위치하여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동쪽에 누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남쪽에 있어야 할 자들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쪽과 남쪽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18절에 보시면 서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북쪽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각각 그 위치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가 그곳에 진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종 교회에 어떤 분이 처음 나와서 지내다가 간혹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낄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교회는 그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배려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섬기고 챙기는 일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정해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서 있기를 원하시는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어디에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쓰는 것,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의 방향, 그 각각의 방향에 따라 그들이 위치해야 될 그 위치가 지정되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는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순서대로 그들이 위치하여 그 진영이 함께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각각 위치에 서서 그 동남 서 북쪽의 순서대로 행진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지파는 어느 지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가 당연히 장자 지파니까, 장자 지파로서 그들이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선두에 해당하는 동쪽에 선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선두에 선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자리, 이 질서는 이처럼 인간적인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에 그들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유다가 광야에서 실제로는 영적인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나이를 따르지도 않고 학벌이나 재산이나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적용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중요하고 그 기준을 따르는 질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이를 따르는 질서를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배움의 정도를 따라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직분을 세우시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그 자리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행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질서가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그 총합 계수가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그 총합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면 수백만의 인구가 함께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동하다가 혹
전쟁이라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더 엄청난 질서가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이들이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잘 소화해 내고 그 광야를 거쳐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영을 편성하고 이동할 때에 그 위치와 순서를 정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질서와 진영을 편성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2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편성하는데 각각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그 진영을 치는 데에 그 중심에 무엇을 위치시켰는가 하니,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편성되었고 그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 중심도 아니고 권사나 집사나 어떤 특정한 일꾼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이 편성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질서가 그들에게 부여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가슴을 치며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아니 광야보다 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땅은 가볼 만한 곳이거니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소망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보십시오. 이 2장, 어제 보셨던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훈련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전쟁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기를 갖추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편성하는 일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공간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그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소개된 많은 법들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법에는 상법이 없습니다. 90% 이상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제의법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들은 한마디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법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갈수록 교회 중심이나 예배 중심의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승리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도 고려하고 직장도 고려하고 자녀들의 학교도 고려하는데 교회나 예배를 위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너희의 삶이 재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여 주신 자리에 내가 머물고 그 자리를 찾아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실천될 때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와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이 하루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